사순절 기간 동안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할 동안에는 이 십자가의 목격자들에 대한 말씀을 한 분씩 소환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목격자들 1로 강도에 관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사건이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간격,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강도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9절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비방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함께 십자가에 박힌 강도들도 그랬어요. 강도들도, 그러니까 두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욕하더라. 그러니까 인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한 강도도, 변화받았던 이 한 강도도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이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런 일종의 조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도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가 지난 후에 그중 한 사람이 변하여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 4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이 강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함께 대지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도의 신상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강도의 회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도는 누굽니까? 이 강도의 신상, 이 강도는요, 행악자라고 오늘 39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행악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크리미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을 언도받았던 것으로 볼 때 그냥 뭐 조그만 강도 짓을 했으면은 뭐 사형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런 일은 늘 빈번하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 중에도 아주 극악한 강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수강도쯤 되는 그런 극악한 짓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까지 언도받은 중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있으니까 그 두 세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이 강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들 간에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변화받은 강도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두둔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을 이 변화받은 강도는 그 전에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거나 또 들었거나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한 강도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가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회심 내용이 뭡니까? 여기 40절 말씀부터 42절이 그 회심 내용을 고스란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세 사람 다 동일한 정죄를 받았잖아요. 다 같이 사형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받은 강도가 나머지 한 강도에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 사형의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변화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두려운 것이 딱 느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은 죄를 용서받는 과정 가운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 전반절에 보면 41절 전반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죽을 죄를 진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죽을 죄를 져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 이 변화받은 강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죄가 해결되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범죄를 맨날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매일 짓는 우리의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우리 입술의 범죄가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제 초면처럼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을 누가 더 잘 압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때 천하의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회심에는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아니다라고 그는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를 보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41절 하반절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완전히 의로우심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의 고백으로 볼 때에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분이 과연 그가 입술로 말했던 그분이 분명하구나,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런 확실한 깨달음을 그 십자가상에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42절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왕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 위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글이 써 있었죠. 그거 외에는 사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의 나라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믿게 되었는지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교리, 예정교리를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정교리만 자꾸 강조하면 선교사님 필요 없다, 선교할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아련히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무스타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요. 무스타리온.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미스테리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후에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의 사후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또 사후의 나라에서 능히 자신을 도울 수 있을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가 짧은 시간, 어쩌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재구성을 해보면은 아침 9시에 달리셨잖아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을 우리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죄수들은 벌써 다 죽었어요. 벌써 다 고통을 끝내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사후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몇 시간의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을 관찰해 보고 있었고 이분이야말로 그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도의 회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된 사건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풍성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아직 왕의 대관식을 하지 않은 그런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왕이 되려면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킹스 코로네이션 것을 의식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역사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뭐 만세 만만세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신하들이 외치고 말이죠. 그렇게 왕관을 쓰고 천천히 그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옥좌에 앉은 것으로 그 이제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왕정 국가들은 전부 다 새로운 왕이 될 때는 왕정을 나타내는 이런 왕의 대관식을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직 왕의 대관식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의 대관식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아직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죽어가는 한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던 이 강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또 조롱하면서 뺨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강도는요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된 강도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찢어진 자리에 못이 박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셨던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던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호소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한 강도가 바라보면서 그의 내면의 모든 이런 보호막이 이제 방어막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그 후에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자신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당사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죄가 없는 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분명한데, 또 자신의 구원하실 분이 분명한데, 이제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담담히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그가 말했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적인 그런 그 알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신적인 알미예요. 우리가 뭐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이 비추임, 영적인 비추임을 통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울을 위한 도움을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오늘 성경 구절은 그 강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졌는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변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극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고상한 인격으로 자신의 무죄하심을 드러냈고 또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가 과연 그분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도는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개종을 할 정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꾼들이 뭡니까? 우리 뭐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또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또 뭐 거기도 또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 장을 맡은 분들 보면은 뭐 어디 회장을 맡으신 분들 해야 되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예. 돈 내고 일하고 욕 먹고, 이거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 내고 일하고 욕 먹고 그거 뭐 별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코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또 자기의 돈 내야죠. 시간 내야죠. 그죠? 열심히 일해야죠. 또 요걸 또 바가지로 먹어야죠. 그러면서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유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선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본을 끼쳤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의 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그림밟기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림밟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형상의 그림을 밑에다 그려놓고 다 사람들을 하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밟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환자라구나 하고 다 죽였어요. 이게 일본의 나가사키에 보면은 그 소위 400명, 600명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터전 위에 지금 일본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물론 1%밖에 안 되는 작은 기독교인들이지만은요, 일본 기독교인들은 확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어설픈 기독교인들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고난도 기쁨으로 달게 받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끼쳤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된 후사로서 고난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때가 도리어 우리의 신자로서의 진가, 즉 가장 고상한 인격을 나타낼 때임을 아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목격자들을 한 분씩 불러내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변화된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과거에는 행악자요 강도요 중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인식하고 사후에 능히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남을 위해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고 변화되었던 이 강도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따르신 그 모범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히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보내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